좀 재주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얘기도 쉽게 풀어내야 되는데 제가 늘 쉬운 얘기도 어렵게 하는 경향이라 좀 걱정이 됩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누구나 기억하실 동요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캔디. 만화 영화 들장미 소녀 캔디의 주제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린 시절을 한때 힘들게 보냈던 들장미 소녀 캔디와는 비교가 안 되는 꼬부랑 할머니가 다 되도록 평생을 거친 들판을 끊임없이 가로지르며 천막 속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가장 야성적이면서도 가장 여성스러운, 가장 질투가 많으면서도 가장 거룩했던,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또 참으며 끝내는 가장 큰 웃음을 세상에 안겨주었던, 하나님과 유머를 주고받으면서 전능자를 웃게 만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유대 전통에서 보면은 가장 위대한 7명의 여성 예언자 중 첫 번째로 꼽는 여인이었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브라함이고 시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사라입니다. 사라. 그 이름의 의미부터 소개하는 것이 순서겠지요. 그녀의 원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나의 공주라는 의미예요. 그런 그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녀의 나이 89세에 사라라고 다시 지어줍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가 이름을 지어준 자의 권위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사레라는 원래 이름의 끝자리가 2로 끝나죠. 이 히브리어로는 요드라는 건데 이 2가 탈락을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철자 해라고 하는데 그 해가 묵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에 2가 떨어져서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여기서 2는 나의라는 말이에요. 나의 공주에서 나의 이런 말이에요. 나인데 내가 탈락을 하고 하나님이 그곳을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존재로 변화돼 간다라는 것을 미리 말해줍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공주, 나밖에 모르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자녀로 품고 보살피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두었던 어머니, 그 자녀들 걱정에 바람잘 날 없는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수고롭게 평생을 산 어머니 중에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참 시간 빠르구나. 이곳에 온 지도 2번째 겨울을 맞게 됩니다. 모두 많이 바쁘셨지요? 많이 힘드셨지요? 선물처럼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때로는 괴로웠지요. 만일 소태를 씹은 것처럼 쓰디쓴 일만 또 실패의 시간만 가득했던 하나였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나누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큰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괴테의 말이면서 동시에 이연세 만화 공포의 위인구단의 첫 장에 인용된 말을 버무려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들과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마라 는 말과 함께 하나님과 그 들장미 할머니 사라의 그 유쾌한 유머의 깊이와 기쁨을 모르는 사람과는 영원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마라 는 말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사례,
그녀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이름의 의미처럼 공주처럼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갖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런 행복한 세상이 자기의 소원이라면서 온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지고 사는 진상 중에 진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그 화려했던 문명도시 가나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오늘날로 치면은 빈민굴로 들어가야 되겠다 선언합니다. 시아버지까지 거기에 동조를 하고 나서서 일가족이 이제 떠나네요.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문다기에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유상종이라고 갈 곳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마구 몰려듭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평생, 심지어 나이가 89세가 되도록 22kg의 떡을 순식간에 만들어내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몰려든 1000명이 넘는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중에 사례는 자신의 불임보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훨씬 큰 아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진절머리를 치는 이 세상을 불태워버렸으면 좋겠다는 울분과 상처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미 변화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느덧 남편을 이해하고 시아버지를 이해하고 어쩌면 그들보다 더 열성입니다. 공주처럼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도록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자신의 전부를 주는 여전사로 거듭납니다. 남자들은 남편 아브라함이 맡고 여자들은 사레가 맡아서 그들을 새롭게 재창조해 갑니다.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위해 삶을 불사를 봉헌된 318명의 사람들이 하란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그녀의 내면적인 변화를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 다음 순서에 누구를 갖다 놓냐면 사레라는 이름을 갖다 놓습니다. 그들 부부는 자녀라는 존재, 그걸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잊어버릴 만큼 몰입하던 중에 시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으로 나그네가 되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을 때까지 평생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채 천막에 거하면서 수천리길을 쫓겨다니면서 가장 거친 삶을 광야에서 삽니다. 단 한순간도 소홀히 보내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같이 가장 낮은 자로 자신을 비워내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공동체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죽은 나이를 기억하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한 날 한 날 127년, 성경은 그것을 127년 이렇게 말하지 않고 100년, 그리고 20년, 그리고 7년.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그녀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손가락으로 세어주듯 잊을 수 없는 그녀와의 시간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보낸 올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는 한 해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318명의 봉헌된 그 젊은이를 포함해서 1000명이 넘는 그 만만치 않은 아브라함 공동체와 함께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은 후에 그녀의 삶은 밑바닥도 그런 밑바닥이 없는 삶을 삽니다. 제일 먼저 부딪힌 어려움은 흉년이었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1000명을 이끌고 애국, 이집트로 떠납니다.
당시 사회는 약탈 전쟁이 일상이던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 외부인이 들어왔다. 그것은 무조건 침략으로 간주하고 죽여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아브라함 공동체 규모 정도의 부족들이 기존에 다른 부족이 살고 있는 그들과 이렇게 연대를 맺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결혼동맹입니다. 당시는 군사력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쪽수죠. 이 쪽수가 너무나 중요하던 시대니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편을 먹어서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의 생존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판단이 서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 이제 혼인으로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수순은 뭐가 될까요? 결혼 동맹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안전장치로서의 볼모가 되는 그 사람이 보내져서 혼인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었냐면은 딸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누가 가야 됩니까?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희생적인 결단으로 그 사례를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다 이렇게 속여서 이제 보내는 거죠. 사례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적국 왕 애굽하고 그랄이라는 왕의 궁전으로 끌려가는 그 극단적인 위험천만한 일에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벗어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 공동체 생존은 늘 전적으로 사례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산 제물이 되어서 바쳐져야 된다고 하면 사례는 늘 1순위로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보낸 세월 25년, 그 세월 동안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온갖 모진 풍상을 겪었는데 성경은 그 중에 몇 사건을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동안 함께 떠나서 지냈던 조카 롯과 결별하는 것,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네 왕의 연합군이 약탈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조카 롯을 끌고 가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봉헌된 318명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단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천리길을 쫓아가지요. 그래서 그들을 목숨 걸고 구출해 오는 사건, 그리고 몇 번에 걸친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으니까 이 사례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도록 하는 사건 등등이 쭉 기록이 됩니다. 이 기간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엄청난 명예를 얻기도 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하면서 자신들 입장에서 보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인간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례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을 때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 사라의 생리, 경수가 끊어진 것이 확실해져서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례가 인정하는,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 이럴 때는 그렇게 이제 이런 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이가 돼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능동태로도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사례를 방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연 법칙, 또 인간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전능, 그러니까 뭔가 비빌 언덕이 있을 때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지, 이렇게 믿는 전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길게 나옵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를 14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길고 긴 이야기 속에서 사라라는 인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때가 언제냐? 그 믿음의 불꽃이 튄 때가 언제냐? 그 전율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갑자기 사라가 튀어나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보다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생각할수록 너무 유머가 넘치는 장면이라 제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많이 웃었던 구절입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난 4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크게 울어본 적이 있나? 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동시에 19금 토크가 아니고 89금 토크가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조용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세 가까운 이 노인 부부를 오늘 밤 신방에 들여보내야 하는 전능자 하나님의 고민과 전략을, 동시에 사라를 진짜 하늘 공주처럼 대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그냥 아브라함아 사라 좀 잠깐 나오라 그래라. 그래서 일사천리로 둘에게 다짐을 받으면 되는 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어디 있냐?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또 상상을 해보십시오. 장막 안에 사라가 어떤 자세로 있었을까요? 아마 어깨를 기울인 채 귀를 천막에 갖다 대고 있지 않았을까요? 숨죽여 그 소리를 듣던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왜 웃죠? 물어보나 마나지요. 저 영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즐거움이 끝난 지가 언젠데,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한테 물어요. 사라가 왜 웃는지, 늙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으려 말하고 있는데 너도 같은 생각이지. 너희는 나의 전능함을 너무 먼 곳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사라가 자기도 모르게 불쑥 아브라함을 거치지 않고 장막 너머로 직접 말을 합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유쾌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너는 이제 그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과의 유머러스한 대화가 끝난 날부터 사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삽니다. 창세기 18장 이후의 사라는 전혀 다른 인물이 됩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다 보고 알고 있는 하나님. 우주만큼이나 넓은 가슴으로 자신의 어떤 말도, 그 거짓말도 웃으면서 품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숨결이 그녀를 이미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영적으로만이 아니고 실제 육신적으로 그 둘의 몸이 살아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고 그 즐거움이 평생토록 회복되었음을 이후의 성경은 증언합니다. 혹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보이시나요? 바로 장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던 사라처럼 우리는 늘 목사를 통해서 묻고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은사받았다는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묻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 우리 모습이 보이시나요? 사라처럼 실제 속으로는 못 믿겠다고 비웃으면서 못 믿겠다고 말하면 큰일 날까봐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나는 아직도 나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 라고 말하면 누가 나를 판단하고 비웃을까봐 장막을 사이에 두고 속으로만 비웃고 속으로만 불신하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내 고민과 절망을 숨겨두고 혹여나 내 수치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조차 주저하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속마음을 나는 이미 다 안다. 내가 살면서 살아온 온갖 수치와 모욕, 내 수고와 눈물, 내 실패, 이제는 나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무기력함,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 그 억울함과 분함, 내가 살아온 시간 하나하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나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다. 그녀는 그날 이후 하나님이 내 편임을 확인한 후 달라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녀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끊을 것은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낮아져야 할 때는 책임감 때문이 아니고 신나서 손을 듭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던 그날의 믿음을 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채 이미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품은 채로 스스로 그랄 궁전에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사라는 이미 뱃속의 아이를 데리고 그 사지 위태로운 길을 떠나는 믿음을 가진 충격적인 사건이 그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녀와 부녀 간의 대화처럼
친밀한 대화를 한 날, 그날 이후 그녀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자유를 누립니다. 세상의 판단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는 자유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자유 있는 여자. 이것이 그녀의 영원한 별명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도 모두 그런 사라스러운 여자, 사라스러운 남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한 말을 혹시 기억하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유머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사람이라면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에 서둘러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으시는 거지요. 근데 너 속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 스스로도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왜 다들 높아지고 채우고 안락하게 사는데 왜 너만 이렇게 누가 봐도 바보 같은 미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 혹시 아니? 가장 낮은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가장 높은 곳이 가장 위태하다는 것 말이야. 혹시 너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니? 이 땅에 수십만 개의 바벨탑 같은 높고 높은 빌딩과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갈 만한 건물은 없고 무엇보다 나는 탁 트인 광야가 너무 좋다는 진실 말이다. 너는 보면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힘들다고 억울해하고 억울해서 울부짖고는 하던데 나는 이 우주 전체를 아름답게 하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정작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소연할 때가 하나도 없다는 거. 가끔 내가 흘리는 눈물을 사람들은 그냥 비라고 하더라고. 참 재미있지 않니? 광야 6평, 그 좁디 좁은 천막 지성소에 거하는 하나님이 거친 들판, 장막 속에 거하는 자들과만 나누는 이 거칠고도 우픈 유머를 아시나요? 그 거친 불가능의 들판을 가로질러 가면서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널브러져 소리치고 때로는 내 방식대로 해보겠다고 고집하면서 때가 되면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시인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웃는 삶을 아시나요? 원하기는 뭔가 채워졌을 때, 뭔가 응답되었을 때 웃음 말고 진짜 울만한 것에 울면서 웃는 웃음. 힘들 만한 일에 너무 힘들다고 울부짖으면서 입가에 가득한 웃음이 있는, 나누고 비워져서 그래서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비명소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어깨를 사라처럼 조금만 더 하나님께로 기울이고 조금만 더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기울이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을 먼 곳이 아닌 바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드셨다면, 정말 위태한 삶을 사셨다면
고독하고 외로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는 중이라는 표징일 수 있음을 알고 그 괴롭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껏 표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란 사라처럼 광야 그 위태로운 길 위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유머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나와 함께 하자는 전능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내민 손에 조용히 나의 손을 얹는 자유,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위험한 자유를 가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사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라가 누렸던 그 자유를 원 없이 누리는 가장 사라스러운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별로였습니다. 낮아지고 져주고 비워내고 싶었는데 돌아보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자가 되어 도대체가 높아지지 못해 더 가지지 못해 날뛰었습니다. 어깨도 귀도 온통 세상에 기울여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이것 해달라고 전해라 하는 식의 기도,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사라처럼 우리도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아버지에게 하듯 거짓말 말라고 하고 아니라고 우기고 이 세상 제국의 질서를 비웃고 마음껏 서로 웃어제끼는 그 깊은 자유를 누리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